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나누는 자매의 그 나눔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헌금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을 또 가져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지난 6년간 맥그룹에서 열심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섬겨왔던 우리 신동일 형제가 그 역할을 또 멈추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또 그런 어떤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수고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울러 그의 가정과 그의 하는 일에 또 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심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열매를 거두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형 자매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좀 하나로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또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바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가 있는데,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 옛사람의 첫 번째 그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게 뭘까요? 허망하다라는 말은 공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공허함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마음이 허하다, 비어있다라는 거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허무함, 공허함을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을 때 공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허하다, 허망하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즘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자매들의 그런 고충을 듣게 되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목적이 점점 없어지는 걸 좀 볼 때가 있어요. 어제도 한 형제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허망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는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요 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저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손맛은요 사람을 세례 줄 때 그 손맛이 가장 좋은 손맛이에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요 뭔가 그 사람이 물에 잠길 때 촥 잠기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초대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딱 잠기고 딱 나왔을 때,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걸 보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어떻게 세례를 주고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들어가 있는데 허망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체육대회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뭔가 워크숍을 하거나 정말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허망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자로 열심히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주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허탈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나의 의라는 것이 열심이라는 걸로 포장되어서 나타났을 때에 그러한 허망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을 때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땐 정말 허망해요. 영적이라 생각했던 것은 더욱더 허망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 놓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단지 그것이 영적인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놓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18절에서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어떤 부분 마음에서부터 더 불편한 마음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거짓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선의의 거짓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좋은 뜻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어떤 뭐 음란한 생각이 좀 들어와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술에 취해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왜냐면은요 죄를 인지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합니다. 이 완고해진다라는 표현은 그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데,
그 딱딱하다는 표현을 어디에 쓰냐면요, 대리석 같은 것들을 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완고하다는 겁니다. 누가 참 마음이 완고해 라고 말할 때 참 대리석처럼 딱딱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누군지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하십니까? 아니면은 딱딱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신체를요 말랑말랑하게 만드셨어요. 딱딱해질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간이 딱딱해지는 걸 뭐라고 하죠? 간경화. 심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뇌가 딱딱해지면은요 죽어요. 모든 건 딱딱해지면 죽게 돼 있습니다. 어제 한 형제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좀 딱딱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왜 그렇게 느껴지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되게 서운하대요.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너무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왜 서운할까? 그래서 같이 듣다가 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 갱년기인 것 같다. 근데 제가 감동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으로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무지, 마음의 딱딱해짐,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죄 가운데 자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죄가 어때? 그냥 자기 몸을 내맡기는 겁니다. 욕심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 계실 때 우리는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반대되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21절, 2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또 그분에 관해서 들었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특징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운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오늘 마음이 참 좋은 상태인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마음이 참 좋은 상태인 것 같다. 오케이. 자, 나는 오늘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되게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는 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 안 좋은 사람 마음 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좋은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좋지 않은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봅니다. 내 마음이 왜 좋지가 않지? 왜 좋지 않지? 무엇 때문에 좋지 않지? 또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좋을 때가 언제 제일 좋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왠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너그럽고. 그죠? 언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은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요, 창조 원리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을 봅시다. 식물이 자라는 이유는, 식물이 이렇게 막 자라는 이유는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먼저 땅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식물이 자라는 어떤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작용? 광합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그것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제 먹었던 닭고기 치킨, 아니면 어제 먹었던 돼지고기 소고기들이 우리 몸의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 이 현상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는 것,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이화작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어딘가로부터 받게 되어 있고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좋은 걸 먹어요. 왜요? 좋은 걸 먹어야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그렇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외부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분명 아침에 좋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좋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를 들어요.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뭔가 외부에서부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저는 격투기나 이런 종류의 스포츠를 잘 안 봅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막 피 흘리는 거 보면은 너무 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격투기를 보면은요,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보잖아요. 나중에 한 10분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먹을 쥐고 있고요, 막 뭔가 올라와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잔인한 영화 볼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그냥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서 가장 잔인했던 게 뭐냐면, 저는 곡성이라는 영화. 저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잔인한 게 있어서 계속 스킵을 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영화를 다 봤는데 어떤 게 기억나는지 아십니까? 멋이 중헌 뒤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유해하다 싶은 것들은 먹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좋은 에너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성향은 타고나는 게 있어요. 유한 사람, 급한 사람, 좀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더 예민한 사람, 성향은 타고나지만 마음은요, 타고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결국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 사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경이 자매가 오늘 마음이 약간 안 좋다고 손들었는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갔어요.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마음이 안 좋으니까 너는 지옥 가. 그럼 이경희 자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원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 값으로 원래 그렇게 만들어 와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를 선택해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하듯이 좋은 마음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멀리 하면서 마음 좋아졌다라고 말하면은요,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꾸준히 뭔가에 참여해서 마음이 좋아진다라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허망한 마음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눈으로 훑어본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나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먹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는 게 얼마나 많은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귀로 들려지는 것들,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사탄이 먹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MSG를 가득 쳤는지 보고 있으면 달콤하고 정말로 하와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것만 가지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은 것들을 사탄이 너무나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기기를 잘 자제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튜브를 자제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들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흡수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들을 어디에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고 딱딱하고 강팍해짐을 느낀다면 무언가 좋지 않은 곳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안 해보면 알아요.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전 예전에요, 뉴스를 안 보면은요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안 보면 세상이 뒤처질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한테 권하더라고요. 세상 금식을 한번 해보라고. 참 오랜만에 쓰는 단어죠. 세상 금식. 영화를 안 보건 드라마를 안 보건 뉴스를 안 보건.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로 제가 인터넷을 금식을 했어요. 매일만 검색하겠다. 그래서 제 디폴트 창, 기본값 창이 뭐냐면 딱 인터넷 그 브라우저를 딱 누르면은 그냥 메일이 딱 뜨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메일만 검색하고 딱 끊었어요. 보지 않았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드라마도 보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고 뉴스도 보지 않고 세상에 뒤처져서 못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마음이 순수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요?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뭔가 막 클릭해야 될 것 같고 저걸 봐야 될 것 같고. 음란한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뭔가 음란한데 내 마음을 노출시키기 때문이에요. 내 눈을 노출시키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를 먹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때로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계속하고 계속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겠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음란 사이트를 계속 보면서 나는 음란과 싸울 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끊으십시오. 좋은 것을 먹으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 개역 개정판에서는
구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관습, 생활 방식이 뭡니까? 생활 방식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물에 여러분이 또 보트를 타고 앉아 있으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류로 가요. 흘러 하류로 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상류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노를 저어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연어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는 그냥 편안하게 맡기련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보세요. 어디로 가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어디로 가나.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서서히 떠내려가요. 서서히 떠내려가요. 어느 순간 하류로 흘러서 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망망 바다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때는 절망적이죠. 어떻게 그리로 갈 수 있을까?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저는 믿기로 여러분들 모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옷 벗지 마십시오. 그 옷을 벗는 순간 옛사람의 옷은 계속 있어요.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에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까?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